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본문을 하면서 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짧게 했지만 오늘은 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삼기에 대해서 본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불교는 삼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사홍서, 그렇죠. 법회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경전의 내용도 그렇고, 삼기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우리 불교에서 삼기가 차지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이게 삼기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기불, 기법, 기승. 이걸 이제 더 정확하게 하면 기불 뒤에 뭐가 나오죠? 혹시 아나요? 기불 양족존. 그렇지. 이 정심사 신도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기법 이역존. 그렇죠. 많이 아시네. 기승 중중존.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불 뭐였냐? 양족존, 기법 이역존, 기승 중중존. 이렇게 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게 이제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는 부타 사라낭 가차미, 담마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부처님이라는 피난처로 나는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피난처로 나는 갑니다. 승가로 나는 갑니다. 이걸 이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의한다는 말은 원래 말의 그 의미에서는 피난처로 간다라는 말을 의역을 한 거죠. 뜻을 새겨가지고 귀의, 돌아가 의지한다. 피난처로 가서 그 피난처에 의지해서 어떤 공경, 위기를 내가 피한다 해서 가서 의지한다. 귀의, 이렇게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귀의 원래 산스크리트 말의 뜻은 피난처로 간다라는 뜻이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우리가 전쟁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지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게 피난처 아닙니까? 그죠? 피난처가 이렇게 막 이상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있어야 거기로 피난을 가죠. 이렇게 귀의한다는 말은 원래 말은 피난처로 간다 이런 뜻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일단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삼기의는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에게 기의한다. 부처님이라는 피난처로 나는 갑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조금 새겨보자. 부처님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깨달은 분이 부처입니다. 깨달은 분이 부처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았는데 그냥 안 게 아니고 뼈저리게 절실히 내가 온몸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삶이, 내 언행,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습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걸 우리는 깨달았다 혹은 깨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처라 하는 사람들은 고유명사가 아니죠. 깨달은 분은 다 부처다. 우리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불 양족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양족, 양 두 가지를 구족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기 한 분. 부처님이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종기 한 분이다. 그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뭘까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대충 머릿속으로 떠오는 거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는 지혜와 자비죠. 지혜와 자비. 그래서 두 가지를 부족하고 계신 분이 부처다. 왜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고 있느냐,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진리를 깨달았지요. 진리를. 그냥 어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교 용어로 교리로 이야기하면 연기법을 깨달은 거죠. 이 세상의 이치를 뼈저리게 정확하게 생생하게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연기법이고 연기실상의 도리죠. 연기법이라는 것을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저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다. 이 음식은 홀로, 예를 들면 빵이다. 홀로 있을 수 없어요. 음식은 흙,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이 의지해야 비로소 음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흙, 바람, 햇빛은 또 그 자체로만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모든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한 몸이다.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한 몸이라는 데서 나오는 큰 자비심,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동체 대비. 한 몸, 동체, 대비, 큰 자비심. 지혜를 깨치면, 연기의 도리를 깨치면 동체 대비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 연기실상의 도리를 깨치면 너와 내가 없고 이것과 저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서로 의지하는 한 몸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동체 대비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 깨달은 사람, 부처는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갖춘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게 믿음하고 귀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를 이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이 대목에서 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믿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얼마 전에 나온 책 기도의 이유 앞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고,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하고요.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자면 창조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신 여호와죠. 창조신에 대한 믿음. 여호와는 무엇을 했느냐? 이 세상을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천지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풀도 있고 동물도 있지만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여호와가 창조했어요. 그럼 내가 그 모든 것에는 나도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난 데는 표현을 여호와 기준으로 말하자면 여호와가 나를 만든 데는 분명히 그 신의 뜻이 있겠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내 삶은 이미 여호와의 뜻대로 다 결정이 되어 있죠. 왜? 여호와는 창조주니까.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원시인 시절부터 우리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어떤 주종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번개가 친다, 천둥이 친다, 홍수가 난다, 뭐 가뭄이 든다 이런 자연재해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옛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힘의 관계에서 누가 더 절대적으로 힘이 있느냐? 자연이 인간에 비해서 월등히 힘이 세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원시인들이 나는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영혼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원시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고 자연 현상을 보면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홍수가 내리고 그런 현상들을 보고 저렇게 하는 뭔가 영혼이 있을 거다. 해서 그런 자연 현상에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지요. 원시인들은 당연히. 그래서 뭐 천둥의 신, 뭐 벼락의 신, 바다의 신 이런 신들을 신격화를 시킨 거지. 그죠? 신격화를 시키는데 관계가 주종관계. 주종관계. 인간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왜냐? 그런 뭐 홍수를 내리고 가뭄을 들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니까 복종해야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그대로 발전해서 이렇게 종교에 반영이 된 게 아까 말한 유일신에서 창조신에 대한 어떤 복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는 뭡니까? 양이죠, 양. 여호와는 양치기죠. 나는 양치기가 하라는 대로 가야 돼요. 여기서 풀 먹어야 되고, 여기서 물 먹어야 되고, 저리로 가 하면 절로 가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양으로서의 내 삶은 양치기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종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나의 절대자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일신 신앙에서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슬람도 그렇죠. 인샬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신의 뜻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신과 인간 간의 주종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적 믿음이에요. 근데 불교의 믿음은 귀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귀의.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피난처와도 같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에 가면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경, 곤란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피난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주정 관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내가 부처님께 기의한다는 것은 이렇게 종교적 믿음과는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께 기의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의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지금 뭔가 힘들다. 삶이 괴롭다. 그런데 내 옆에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부처님에게 기의하는 관계와 동일하다는 그게 피난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불 양족존 했을 때 부처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존귀한 분이다. 이 분을 우리는 존경하고 따르고 그리고 이분에게 의지해가지고 나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내 삶을 생활 방식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처님께 기이한다라는 말의 내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법당에서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창조주로서 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아니고 저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삶을 가지는 게 좋다. 그러자면 보편날 절에 오고 뭐 어쩌다 절에 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리는 것보다 가능하면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삼배를 하든 부처님이 굳이 부처님이 크고 화려하고 장엄한 부처님을 집에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부처님도 많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값싼 부처님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 정성이죠. 그 부처님에게 투영된 내 정성. 그리고 내가 그 조각으로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내가 아까 말한 그런 기이하는 마음을 내면
그러면 그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에요. 그것이 비록 값이 싸고 작은 부처님일지라도 그건 부처님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집에 작더라도 부처님을 모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삼배를 올리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 비불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한다. 비법은 그 다음에 이욕존이죠. 이욕존, 욕심을 떠난 존귀한 법.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언뜻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왜 이욕존일까? 금방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제 이제 그 주지실에 보면 차 마시는데 뒤에 걸려 있는 족자에 보면 이욕실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와서 차 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욕실상이라고 네 글자 이렇게 적혀 있는 족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원사 스님이신 전 방장 스님께서 우리 그 강원 졸업할 때 졸업하는 스님들에게 다 하나씩 써준 겁니다. 이욕실상의 말뜻이 뭐냐? 이욕, 욕심을 버리면 실상이 보인다. 실상이 뭡니까? 실제 이 세상이 보인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세계와 다른 진짜 실제 세계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 세계를 보려면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 이 세계를 내가 알 수 있는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의 핵심은 이욕, 욕심을 버리는 데 있다. 그래서 이욕하면 실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실상을 내가 실제 세계를 볼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감이 안 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현대는 이제 뭐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심리학이라는 게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요즘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요 최근에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급속하게 대두를 하고 있어요. 뇌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사람의 마음을 심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심리학이 학문이냐 뭐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뇌과학은 그게 아니죠.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따지고 보면 뇌의 활동이 마음이거든요. 이 뇌과학이 20세기 들어서 21세기 아주 급속하게 대두하고 있고 그 뇌과학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게 요즘 한참 유행하는 뭡니까? 인공지능. 음. 요즘 뭐 텔레비전 키면 인공지능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뇌과학의 연구 성과가 반영이 된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세포가 전기 신호로 그려낸 그림이다.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야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뇌세포가 전기 신호로 그려낸 그림이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고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다? 뇌세포가 그려낸 그림이야.
그것도 그냥 그림이 아니고 수채화를 그렸는데 수채화 우리 이제 그림 그릴 때 보면 처음에 스케치를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잖아요.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색을 칠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그림이다. 그 밑그림은 그러면 뭐냐? 밑그림은 생존과 번식 같은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능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은 욕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말이죠. 라고 현대과학에서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세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이 세계를 본다. 본다는 말은 시각 정보, 내 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요. 눈 안에 있는 망막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인지 몰라도 됩니다. 망막에 2차원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상이 맺혀 2차원 상이 망막에 맺혀. 그러니까 이 망막에 맺힌 2차원 정보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는데 갈 때는 이게 전기 신호로 갑니다. 온, 오프. 전기 신호로 가요. 2차원적인 시각 정보가 1차원적인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가요. 그럼 이 뇌가 이 받아들인 전기 신호를 3차원으로 재구성해요. 우리가 보는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대 뇌과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1차원적인 전기 신호를 3차원적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착시 현상 있잖아요. 이 착시 현상이 왜 생기냐? 3차원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시라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뇌과학자가 정의하는 이 세계는 뇌세포가 전기 신호로 그려낸 그림이다. 우리가 보는 건 실제 세계가 아니고 그림을 보고 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거의 2000년 전에 불교 경전에 나옵니다. 혹시 딱 내가 이걸 말했을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가요? 화엄경에 나오는 건데. 심려공화사라고 전에 법문할 때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서 똑같은 이야기죠. 이미 현대 뇌과학이 발견한 사실을 거의 2000년 전에 화엄경이 뭐 정확하게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주 옛날에 불교에 이제 있는 스님들 그런 뛰어난 수행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다 라고 이미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엄경에 그렇게 심려공화사하야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여기서 마음을 뇌로 바꾸면 지금 현대 뇌과학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그림은 실제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은 아까 뇌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 밑그림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능, 생존, 주로 이제 생존, 번식이 이러한 본능, 욕구, 불교적인 용어로는 욕심에 의해서 기본적인 그림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고 내 욕심에 의해서
생각에 좌우되는 어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은 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려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세계를 보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욕,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실제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요것을 뇌과학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 우리 눈은 카메라하고 똑같아요. 카메라를 만들 때 눈의 구조를 참고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눈은 내가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어떤 정보로 만들어서 뇌에다가 전달해 줘요. 지금 카메라, 내 눈에 보면 카메라, 스님들, 신도님들, 뭐 나무, 산, 하늘, 뭐 기와장,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지금 다 그대로 눈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전부 다 뇌세포로 갑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이 중에서 전부 다 보냐? 다 인식을 하냐? 아니죠. 내가 보고 싶으면 카메라. 카메라를 보는데 뇌세포는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받아들인 정보를 카메라를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그러면은 뭐 스님, 신도들, 벽, 카메라, 나무, 산, 뭐 기와장 뭐를 보고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 뭐 보냐? 카메라. 그럼 나머지 정보는 내가 지워요. 일부러. 그래서 내 세포 활동의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받아들인 정보에서 억제해야 될 정보들을 억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람이 내가 뭘 봐도 뭔지를 몰라요. 그것이 내가 딱 보고 싶은 그것만 봐야 되니까. 그때 작용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죠. 사람 이야기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원숭이가 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나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 원숭이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보고 아, 저것은 열매하고 딱 따먹는 이게 중요하죠. 원숭이가 보는데 나무도 보고 이파리도 보고 하늘도 보고 모두 눈에는 다 들어오니 그 전부 다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먹죠. 딱 보고 아, 이거 열매 딱. 이게 바로 욕심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낸 이 우리가 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화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현대 뇌과학에서는 뇌세포가 전기신호로 그려낸 그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12입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2입처는 반야신경할 때 이야기를 했고, 이게 법입니다. 기법, 이욕, 존. 법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면, 욕심을 버렸을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욕, 존,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부처님 법에 기이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자기 목적지로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길을 물어서 헤매고 헤매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힘들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셔야 하면 그 길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쫙 가면 돼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비 말을 잘 안 듣죠. 잘 안 듣습니다.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꼭 옆에 앉은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야, 그거 아니야. 요번에 좌회전 해야 돼. 아니, 내비는 계속 가라는. 아이, 좌회전이 맞다니까. 그럼 마음이 이제 또
예, 왔다 갔다가 또 좌회전을 하잖아. 그럼 또 잘못 가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의심하면 안 돼. 내비게이션은 어쨌든 검증이 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깨달음과는 무관한 거다 라고 단언지을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증명된 거거든. 내비게이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중에는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그런 앱이 있죠. 업데이트를 안 해서 꼭 없는 길로 가라고 막 그러고, 이 뻥 뚫린 새 길이 있는데 막 골목길로 가라고 이런 내비가 있습니다. 그런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강조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자세는 신해 행증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일단 믿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려면 일단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정득할 수 있는 거지. 무엇을? 진리를, 연기의 법을. 나도 부처님처럼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신입니다. 일단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서 깨닫는, 이것이 법에 내가 기하는 것, 법이라는 피난처로 내가 가는 겁니다. 법은 아주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것이 법 이역존이다. 이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중존. 이거는 승가죠. 승가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부대중을 다 일컫는 수행자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할 때는 거룩한 스님들께라고 하지만 원뜻은 상가는 사부대중을 다 포함하는 어떤 모임, 공동체, 수행 공동체를 말하는 거다. 수행 공동체에 귀의한다는 말은 그 수행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 그럼 우리 승가의 수행 공동체, 이 승가가 존재하는 목표는 다른 게 아니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 목표를 위해서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승가가 지향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계율을 정하고 그 계율에 따라서 계율을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인 승가에 기의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부처님의 계율을 내가 지킨다는 말입니다.
보계를 지킨다는 말이고 뭡니까? 시박참회, 응? 살생중재, 금일참회, 천수경에 나오는 살생, 투도중재, 사음 이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악업을 내가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이 네 가지 거짓말, 다음에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거, 거칠게 말하는 거 이런 악업을 짓지 않고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것,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무명에 빠져있는 이런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인 성가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승 다음에는 중중존 무리 중자 가운데 중자 존귀할 존자 무리 중에서 중에서 가장 존귀한 무리가 바로 우리 성가의 공동체다. 성가의 공동체인 상가에 기여하는 것은 공동체의 계율, 부처님 계율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정리하자면 부처님의 기여하는 마음을 일상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집에 부처님을 모시자. 작은 것도 좋다. 굳이 크고 비싸고 화려한 거 할 필요 없다. 사진으로 해도 좋습니다. 내가 매일 절할 수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보자. 예를 들면 금강경 아니면 반야신경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하루에 한 편씩 꼭 읽는 습관을 가지죠. 다음에 세 번째, 계율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로 하자.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삼기를 우리가 세 가지 불법성의 세 가지에 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법성을 보물이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불법성 세 가지는 왜 우리에게 보물이냐? 보물은 값비싸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거죠. 값비싸고 비싸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보물이 있으면. 불법성 이 세 가지가 보물인 이유는 불법성에 우리가 기이하면 불법성이라는 피난처에 우리가 있으면 불법성이라는 피난처와 함께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우리가 삼기를 일상에서 실행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지니까 우리가 불법성 삼보다 세 가지를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